예, 15장에서 고린도서 15장 넘어오면서 바울은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 이 15장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 그래,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뭐 무리를 걸으셨다, 이런 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보리떡 5개로 5,000명 안 먹이셨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무리를 안 걸으셨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반드시 주님 하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놔둬놓고서는 이 땅에 내려오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이 하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늘 인생을 끌려다니는 인생, 눌리는 인생, 쫓기는 인생을 살았는데, 멸망받는 인생,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절망의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 못 견디시는 거예요. 당신은 심판주이시면서도 이거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당신의 아들로 대신 온 인류가 당해야 될 죄값 형벌을 대신 다하게 하시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심각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 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면서 내 죄를 내려면 주님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상에서 직접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어요. 직접 그 자리에서 평생 강도짓만 하고 남 못 살게만 하고 그렇게 못된 짓만 했던 강도가 그 자리에서 예수여 당신 나라의 마음을 나도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경 잘 봐요. 거기 이렇게 가르쳐 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눈 뜨고 보면 보여요. 염치는 없지만, 그렇죠? 뭔 염치가 있다고 감히 천국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평생 못된 짓만 해놓고.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 그 강도에게 엄청난 희망의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면서 형벌받아 죽으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사람들은 쉽게 거짓말이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는 건 좋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짓말이라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요 자리에서 기록한 것만, 여기서 지금 기록한 것만 500명들이 넘더라는 거예요. 500명이 훨씬 넘더라는 거예요. 일시에 500명의 성도들에게 보여줬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 당시에도 500명 중에서 이미 절반 이상, 아직도 절반 이상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데 이게 그럼 뭐냐? 이거는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다. 인간의 자연적인
자연 법칙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우리나라에 어느 누가 그렇게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저는 그거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못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걸, 실제로 부활했다라는데, 그러면 그건 말 되는 얘기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부활했으니까 그건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개입 사건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인간을 믿지만, 인간의 방법을 믿지만, 우리 기독교는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종교의 책 볼 일도 없지만 보세요. 괜찮아요. 보세요. 불교 서적이나 유교 서적 암만 읽어봐도 거기는 인간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얘기는 못 씁니다. 왜?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 서적에 사는 얘기들 좋은 얘기들이에요. 뭐 미신이 좀 들어있긴 하지만, 미신이 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말이 들어있죠. 그렇지만 좋은 얘기들이, 좋은 얘기들. 근데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인간의 윤리 그 한계를 넘어서는 얘기는 못해. 왜? 인간의 얘기니까. 인간의 얘기니까. 저 어렸을 때 한문 서당 다녔어요. 한문 서당 다니면서 제일 첫 번째 들어가면 처음엔 뭘 배우냐면 천자문 배웁니다.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지부집주 넓으롱 거추나 전지연왕하고 우주홍왕이라. 어렸을 때 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천자문 떼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씩 높은 거 들어가요. 저는 그 다음에 시문시독본 들어가서 하다가 에라 때려치셔서 그래서 말았는데, 조금씩 들어가면서 뭐 명심보감하고 뭐 소학하고 다 공자의 가르침, 다 좋은 얘기들이, 다 좋은 얘기들. 근데 다 좋은 얘기라도 인간의 이야기 그 이상은 넘어서지를 못해. 인간의 윤리 그 이상은 넘어서지 못해. 왜요? 인간의 책이니까. 인간의 책이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 어느 곳도 인간의 이야기 그 이상을 항상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세상 어떤 종교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태초에 가봤어야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쓰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 저자는 어떻게 이걸 썼어요?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쓰게 하시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긴커녕 부활을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이 땅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발생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의 권세를 깨뜨렸고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서 이제까지 모든 산자 위에서 왕노릇하고 모든 생명을 다 가져갔던, 그래서 죽음의 최후의 왕이었는데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죽음의 최후의 왕이 아니에요. 생명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하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처음에 12사도들이 봤고, 12사도들이 봤고, 그리고 500의 성도들이 일시에 봤고, 그 후에 500의 성도들이 일시에 본 그 후에 평생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미쳤다고 하고 잡으러 쫓아왔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도 봤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이 표현을 쓴 게 뭐예요? 나같이 부족한. 왜요?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감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역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무리에 꼈던 사람이라는 게, 나는 이 은혜를, 이 구원을,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논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흘러가냐, 이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부활의 증인들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은혜를 꺼냅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은혜를 꺼냅니다.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를 만나주셨다. 그러고서는 갑자기 그것이 고마워서 펑펑 눈물을 쏟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부활의 증인들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를 만나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고마워가지고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봐야 될 점은 바로 요점입니다. 요점.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은혜인가? 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나도 만나주셨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도 만나주셨다 그래서 갑자기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부활한 증인들을 만난 사람들 몽땅 합쳐본다면 대략, 그렇죠? 대략 우리 바울이 여기서 말한 대로 12제자들 만나주셨죠. 12제자들 만나주셨고 거기 여인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부활 첫 번째 증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 그리고 500여 성도들, 또 야고보, 바울,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대략 500여 명하고 12명 뭐 참 한 500 몇십 명쯤 되는 거예요. 그렇죠? 500 몇십 명쯤 되는 거예요. 근데 500 몇십 명이 아니라 예수님 날마다 하루가 시작되어지면 이른 아침 해가 뜨기도 전서부터 예수님 계신 대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보통 예수님 떴다 하면 몇 명? 5천 명. 보통 5천 명.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부활하신 주님께서 한 번 더 그렇게 해서 한 5천여 명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으면은 부활하신 500명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도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은 그대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일은 그대로 한 번도 없었어. 그러면 부활의 증인들은 누가 부활의 증인들이냐? 그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 시신에 이렇게 발을 향료를 가져서 달려가던 여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500의 성도들도 어떤 500의 성도들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그렇죠? 500의 제자들이죠. 12제자밖에 500의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영의 사람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만났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낙심해가지고 시골로 내려가다가 만나잖아요. 저들에게 신실한 단어를 붙이긴 조금 좀 아쉬워.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에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만나셨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 안 믿었던 야고보에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안 맞아. 뭔가 안 맞아. 근데 야고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5장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이 교회 회의를 주의 동생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뭐라 그러냐, 제1대 교황이 베드로고 제2대 교황이 야고보다, 이런 얘기까지,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성경 어제도 베드로가 교황했다, 야고보가 교황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저들이 꾸며낸 얘기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안 믿었던 야고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아니, 야고보는 또 그렇다고 쳐. 야고보는 그렇다고 쳐. 이 말씀을 쓰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부활의 증인들을 이야기다 하다가 감격해가지고서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갑자기 신파극으로 갑자기 흐르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12 사도도 그렇고 500여 성도도 그렇고 야고보까지도. 그런데 바울은 정말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증인은 우리는 이제 제3자로서 이러는데, 히브리 사회에서 증인은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저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루살렘에서 저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집에 닥친 대로 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결박해 끌고 왔다 그랬어요. 남자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까지도 결박해서 끌고 왔다. 이건 암만 그래도 인류 역사에서 여자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여자들이 많이 함부로 대해줬지만 그래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결박해 가지고 끌고 갈 정도로 세상에 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냐, 문자 그대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는 정반대되는 노스트리어스, 악명 높은 바울 떴다. 그 당시에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라는 이름보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또 썼죠. 사울이 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망가거나 숨기 바쁜 거예요. 왜?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도망가거나 숨기 바쁜 거예요. 저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방 지역인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들어가다가 예수님 만나고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그랬을 때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를 만나주시죠. 그렇죠?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직가라고 하는 스트레이트 직가, 똑바른 길인가 봐요. 똑바른 길 번역을 하면 스트레이트 반듯한 길, 직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저가 기도하다가 내가 안수해주는 환상을 보았다. 가서 저에게 안수해주라. 아나니아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질겁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내가 듣기로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이곳까지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아나니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 가라! 가라! 저는 내 택한 그릇이다. 아니에요.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썼는데,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됐다는 말은 안 맞는 거예요. 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썼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엔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쓰긴 했지만은, 우리가 말한 대로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됐다라는 말은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봐도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이고, 단지 차이점은 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에요.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된 이름.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썼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엔 바울은 헬라어 이름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엔 헬라어 이름인 바울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썼다라는 거지.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됐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없더라. 아무튼간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악명 높았던 바울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다메섹까지 공문을 받아서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갑자기 강한 불빛이,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해 보기엔 천둥 번개가 내리친 것 같아요. 천둥 번개가 내리쳤는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천둥 번개인데 바울에게는 그 강한 불빛이 그의 눈을 멀 정도로 그를 직통으로 때려버렸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천둥으로 들리는데 바울은 그 천둥 소리가 똑똑한 바울을 부르는 음성으로 들렸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사도로 세웠노라. 엄청난 얘기죠. 그게 고마워서 오늘 여기서 지금 부활의 증인들 얘기다 마지막 나까지 만나셨다 그러고서는 감격해가지고서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막 얘기 지나다 보면 갑자기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뭔 얘기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당시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로 만났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처럼 낙심한 자들에게도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처럼 정말 믿지 않았던 사람도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살기등등했던 분노에 가득 차고 복음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했던, 바울이 쓴 그 말 그대로 쓴다면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에 해당될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항자했던 정말 못된 사람이었던 바울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누구든지 간에 신실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낙심한 사람들도, 안 믿던 사람들도, 심지어 반대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도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몽땅 다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조차도 그렇게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거 못 믿겠다고 팔팔 뛰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낙심해가지고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낙심해가지고 내려가던 그 두 제자들이 길에서부터 자기가 따라잡고서 자기들과 대화 나누시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들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고,
밤에 묵으려고 내렸는데 이미 날이 어둡잖아요. 밤에 묵으려고 했던 그 숙소에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 밤에 그냥 뒤집어서 기뻐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뛰어올라오고. 누구든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는 인생이 바뀝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격이 변화돼서 새 사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사실 간증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완전히 부활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바뀌는 거예요. 바울같이 못된 사람이 부활의 증인들 열거하다가 맨 마지막에 나 같은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대담한 사람에게도 만나주셨다. 그러고서 끝나지 않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복음의 사람이 됐다. 근데 이게 고마워가지고 나 같은 죄인 만나주신 것이 고마워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심지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열심히 주의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것이 고마워가지고. 근데 돌아보면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했다. 은혜를 했다. 뭔 얘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은 똘똘 뭉쳐서 은혜밖에 안 남았다. 내 인생은 똘똘 뭉쳐서 은혜가 전부다. 나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보다 내가 더 많이 됐는데 그조차도 은혜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부활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권세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항상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아침에